1951년 미국에서 로버트 윌킨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세일즈맨이었어요. 그러는 중에 한국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참전하게 됩니다.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다가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이 수용소에 많은 미군들과 함께 갇혀 있으면서 두려움에 쌓이게 되죠. 우리가 수용소를 나갈 수 있을까? 다시 미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이제 미군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낮에는 이야기를 하죠. 고향은 어딘지, 무엇을 하다 왔는지, 앞으로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또 음식이 그립잖아요. 그런데 갇혀 있다 보면 미국에 다시 돌아가서 스테이크를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윌킨스가 뜻밖의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남자들이다 보니까 또 그 시대에 막 자동차 산업이 붐을 일고 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면 자동차를 사겠다라는 많은 군인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당시에 차들이 저러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면 올드카라고 하죠. 나름 멋이 있어요. 또 다음 저런, 그리고 그 다음 저런 차를 타면서 이제 선글라스 딱 끼고 이제 한국 남자들이나 뭐 미국 남자들 다 똑같죠.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이 자동차에 대한 로망은 다 똑같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윌킨스가 수첩을 꺼냅니다. 그리고 이름을 적고 그들의 주소를, 고향 주소를 다 적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차, 그리고 이제 고향, 그런 것들을 다 적다 보니까요, 무려 3,272명이라는 엄청난 이름이 자신의 수첩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용소에서 전쟁이 끝나고 풀려나게 되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가 다시 자동차 세일즈를 하게 됩니다. 이제 3,272명의 전우들, 그들을 만나기로 하고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전우들을 만나게 되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수용소에서 갇혀있던 그 전우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 윌킨스가 전하는 자동차 소식, 또 자동차의 판매 조건, 어떤 차가 어떠하고 이런 게 좋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기쁨으로 계약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려 500대, 엄청난, 여러분 그 당시에 500대는 대단한 숫자입니다, 판매하게 돼요. 물론 윌킨스는 약삭 빠르고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수용소에서 삶의 희망을 놓치지 않았던 거죠. 수용소에 갇혀서 이렇게 죽게 되나 두려움과 원망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게 된다면 내가 다시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거지요.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다윗 역시 왕이 되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왕이 되어서 권력이 있어요, 부귀영화를 누려요.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자,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과 그림자와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이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다고 합니다. 잠깐 거쳐 지나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림자 같아서, 그림자, 형체가 있는 것 같지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는 삶,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그곳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사람들에게 왜 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떤 답을 듣게 될까요? 뭔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입니까?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죽지 못해 삽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이러면 심각한 거지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에 연연하고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힘쓰고요, 그리고 그 돈을 쓰고 가려고 하죠. 죽음의 날이 다가왔는데 그 많은 돈을 쓰지 못했을 때는 한탄합니다. 저거 다 쓰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기 8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가 희망이 무너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세상의 돈이, 부귀와 영화가, 권력이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망이기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천국 가면 좋지 않겠어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뭔가 좀 굉장히 아쉬운 거죠. 우리나라를 바라보며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점점점 우리 안에 위축이 됩니다. 희망이 없는 것만 같아요. 소망이 없는 것만 같아요. 다들 자기 말이 맞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직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희망이 생길까요? 자, 첫째는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희망이 생깁니다. 18절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것을 주의 생명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쁘고 세상에 매여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요, 다른 거 안 보셨어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보셨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가서 그의 부모님과 형제들과 함께 예배하고자 할 때 부모님이 이 막내 아들, 8번째 태어난 막내 아들을 쏙 뺐어요. 별로 기대하지 않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는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이나 치고 있어라, 우리는 예배 드릴게 했던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택하십니다. 나중에 다윗도 알아서요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51편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다윗의 중심의 진실함, 우리 마음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진실함이에요. 우리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세상일로 바쁘고 분주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걸 주님도 아십니다. 그때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눈이 자꾸 흐려져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면 불안해져요. 그 불안한 마음을 다 내려두고 하나님을 향하라라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외의 것은 더하여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에이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께 중심을 두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그 외의 것은 더하여 주실까? 나는 지금 너무나 바쁜데, 내 사정이 너무나 급한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수천 년 전 다윗의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늘 분주했습니다. 양치고 유유자적 살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때 삶이 훨씬 공고하고 힘들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 말은요, 곧 하나님께로 우리의 중심을 다시 둡시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둡시다 라는 고백이지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찢으셨으나, 치셨으나, 하나님이 치셨네요, 찢으셨네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먼저 등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라 돌이키라 했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연단하시고 훈련하였던 거죠.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희망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생겨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세우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요. 다윗은 너무나 그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필요한 모든 재정과 기구들을, 건설에 필요한 장비들을 다 준비합니다. 설계도까지 다 준비해서 솔로몬, 이제 이것을 네가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 준비 과정이 역대상 28장부터 29장 9절까지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것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성전을 짓는 것도 아닌데 준비하면서 이미 다윗은 너무나 기뻤던 것이요. 그 기쁨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19절 우리 함께 볼게요. 19절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마음. 오늘 본문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성된 그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가장 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유명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경제력을 키우는 그런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어야 돼 라고 하시니까 자신의 마음을 아들 솔로몬이 그대로 가져가기를 원했던 거죠. 솔로몬이 만약에 아버지 이런 거 하라고 그래,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이죠. 부모님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다윗은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께 왕과 지휘관들과 백성들이 다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 꿈을 꾸고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냥 적당히 찾으시는 게 아니라요, 눈에 불을 켜고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잃어버려 보셨습니까? 장에서, 광양 5일장에서 내지는 놀이동산 갔을 때 옆에 있던 이 어린 녀석이 갑자기 사라졌네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눈이 커져서 찾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니까요. 찾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 최고의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요, 상한 마음이 치유될 수 있고요, 세상에서 눌렸던 마음이 회복되어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배가 소중합니다. 이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 예배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세상 일로 속상할 때, 뭔가 마음이 힘들 때,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죠. 어떤 남편이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몸이 안 일어나집니다. 교회 가기 싫다고. 여보, 오늘 한 주만 쉬면 안 될까? 안 돼요. 여보, 일어나세요. 빨리 씻으세요. 오늘 한 주만 쉬자. 안 된다니까요. 여보, 한 번만 쉬자고요. 글쎄 안 된다고요. 여보, 당신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교회 안 가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때 더 우리의 마음을요 일으켜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독감에 걸려서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먼 곳에 여행을 가셨을 때 그때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외국에 가 계셔도 시차만 정확하게 맞추면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배하러 오셔야 돼요. 그 외의 이유는요, 하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존재를 만져주시고요, 지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주님 말씀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희망은요, 본을 보이는 지도자가 있을 때 생겨납니다. 우리 3절 함께 볼까요? 시작. 성전을 위하여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성전을 위하여,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내 것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드렸어요. 금도 드리고 은도 드리고 보석도 드리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드렸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다윗은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드립니다. 그 모습을 본 지휘관들, 지도자들이요 이제 나옵니다. 6절 볼게요. 6절.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이번에는 지도자들이 다 드리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왕이 저렇게 기쁨으로 드리니까 이제는 그 밑에 있는 지휘관들이, 천부장, 백부장, 사무관들도 즐거이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순서가 있겠죠. 왕, 그리고 지도자들, 그 밑에 백성들. 9절 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백성들도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성전에 자신의 것을 드리는데 합류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 왕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은 다윗의 기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데 왕이 헌신합니다. 즐거이 헌신합니다. 그 밑에 지도자들이 헌신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이것에 너무나 감격하여서 17절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17절 볼게요. 같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그리고 왕도 아는 거예요. 정말로 지휘관들과 지도자들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는 것으로 인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도 가요. 그리고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갑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이쁜 손주들이, 아들 딸들이 세배하잖아요. 그 세뱃돈 주실 때 혹시 아까우셨던 분들 계세요? 오늘 좀 아깝네. 없으셨을 겁니다. 기쁨으로 더 주지 못해서 아쉬운 거지 주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면요, 하나님께도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몸도 드리고 나의 재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죠. 이 말씀 드리면 긴장하세요. 하나님이 내 거 다 빼앗아 가시려나 보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거 절대 뺏어가지 않으세요. 그럼 다음 걱정, 그러면 목사님이 다 뺏어 가시려나 보다. 여러분, 새 가족들이 종종 그런데요, 헌금 드리면 목사님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제가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제가 가져가는 건 제 사례비와 목양비밖에 없어요. 저는 몰라요.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몰라요. 석 달에 한 번씩 재직해야 할 때 그때 똑같이 보고 받습니다. 사인도 안 합니다. 장로님들이 다 해요. 참 잘 된 것 같아요, 이 역할 분담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먼저 지도자들의 헌신, 리더들의 헌신을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서 백성들에게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헌신하며 나오시기를 기뻐하고요, 그리고 이 모습이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들 안에서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제가 입만 살아가지고 맨날 사랑합시다, 헌신합시다 말로만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함께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 대통령이 정직하고 대통령이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위정자들이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백성들이 따라가죠. 그런데 대통령이 지키지 않아요, 위정자들이 지키지 않아요. 그럼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가정도 똑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손주들에게 흘러갑니다. 엄마 아빠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아이들에게 닥달해 보세요. 요즘 애들 똑똑합니다. 속으로 그래요. 엄마 아빠나 잘하세요. 요즘 애들 무섭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을 이 시대에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주변이, 우리 땅이, 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희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치고 낙심한 영혼 있습니까?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대의 본이 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캠프 우리 아이들 은혜 많이 받게 하시고 항존직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 세우신 직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교회의 세상에 본이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며 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